대운이 들어오기 전 반드시 깨지는 세 가지 인연.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운이 들어오기 전 그때는 반드시 한번 무너집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지고 믿었던 인연이 등을 돌리고 가까이 있던 사람이 마치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인과 연이 모여 잠시 피었다 사라지는 허망한 꽃과 같다. 즉, 인연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복과 운을 맞이하기 직전, 기존의 인연은 반드시 한번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운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묵은 업의 고리가 끊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인연의 붕괴는 사실 운명의 정리입니다. 그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을 통해 쌓인 업을 비워내는 과정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청, 즉 업을 맑게 하는 시기라 부릅니다. 그 시기에는 반드시 세 가지 현상이 찾아옵니다. 그 첫 번째는 마음이 맞던 인연이 돌연 어긋나는 것. 두 번째는 오래 이어오던 관계에서 불화와 오해가 잦아지는 것. 세 번째는 도와주던 손길이 하나둘 사라지는 것. 이 세 가지는 모두 대운이 들어오기 전의 신호입니다.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그렇게 절망하지만 사실 그때야말로 운명이 새롭게 짜이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인연은 에너지의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 안의 기운이 바뀌면 그 기운과 맞지 않는 인연은 저절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것은 내가 나빠서도 상대가 나빠서도 아닙니다. 단지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기 위해 하늘이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외롭고 서운하고 누군가와 멀어져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깨지는 인연은 당신의 운이 열리기 위한 신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전환점이라 부릅니다. 한 인연이 끝날 때 그 빈자리를 통해 새로운 인연과 복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지금의 아픔은 사실 새로운 문이 열리기 전에 필연적인 진통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인연은 끊어진 듯 하나 그 끊어짐 속에서 새 인연이 태어난다. 즉, 관계의 끝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운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관계의 변화는 당신이 업의 문턱을 넘어 복의 흐름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모든 인연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내가 변하면 인연도 변합니다. 내가 성장하면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밝히면 세상이 밝아진다. 인연이 무너지는 시기란 결국 나라는 사람의 껍질이 벗겨지고 새로운 내가 태어나는 시기입니다.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운의 주파수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당신은 그 인연의 파장에 맞았지만 지금의 당신은 더 높은 진동수, 더 밝은 복의 흐름에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당신의 발목을 잡는 인연을 하나씩 떼어내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잘 버티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새로운 기회와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지금은 붙잡으려 하지 말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묻지 말고 이 인연이 떠남으로써 내게 어떤 복이 들어오려 하는가를 물으세요. 그 물음이 바뀌는 순간 당신의 삶은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대운이 들어오기 전 모든 사람은 한 번쯤 인연의 폭풍을 겪습니다. 친구가 등을 돌아고 가족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직장 동료나 비즈니스 파트너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당신의 복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늘은 당신의 새로운 운을 위해 당신의 주변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지금 내 곁에서 떠나는 인연이 있다면 그 또한 내 복의 길을 여는 귀한 작별임을 알게 하소서. 그 기도는 당신을 한 단계 올려놓습니다. 운이 바뀌는 시점에는 언제나 마음의 비움이 먼저 옵니다. 그 비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늘은 반드시 채움으로 응답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대운이 들어오기 전 깨지는 세 가지 인연을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감정으로만 이어진 인연, 두 번째는 의리와 책임으로만 유지된 인연, 세 번째는 이익으로 엮인 인연입니다. 이 세 인연이 끊어질 때 당신의 삶은 비로소 진짜 복의 문을 엽니다. 그 첫 번째, 감정으로만 이어진 인연이 깨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감정의 인연이 끊어질 때 복의 문이 열린다. 사람의 인연 중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감정으로만 이어진 인연입니다. 처음엔 참 좋았습니다. 서로에게 마음이 통하고 말 한마디에 웃고 울며 함께 있을 때만큼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따뜻하던 감정이 점점 식어갑니다. 서로의 말이 상처가 되고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같이 있어도 외로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말합니다. 예전 같지 않아. 왜 이렇게 변했을까? 하지만 그 변함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운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물거품과 같고 마음은 바람과 같으니 그것을 붙잡으려 하면 고통이 따른다. 감정의 인연은 물거품입니다. 처음엔 반짝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 인연이 깨질 때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벌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감정의 인연이 무너지는 순간 그 자리에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인연이란 서로의 기운이 비슷한 시기에 만난 관계입니다. 서로 외로워서, 서로 부족해서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고자 한 인연.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우리도 성장합니다. 내 안의 에너지가 바뀌면 그 에너지와 맞지 않는 인연은 자연스럽게 흩어집니다. 그건 이별이 아니라 우주의 조율입니다.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반드시 이 감정의 인연이 한번 무너집니다. 그 이유는 감정의 인연은 에너지의 고리를 붙잡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즉, 서로의 감정이 서로를 얽어매고 있어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그 매듭을 끊습니다. 울고불고 매달리는 감정의 줄을 자릅니다. 그때 사람은 아픕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세상이 텅 빈 듯 느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이별은 새로운 인연의 문을 여는 부처의 손길이다. 감정의 인연이 깨질 때 우리 안에서는 정이 녹아내립니다. 정은 따뜻한 것이지만 때로는 집착으로 변해 나를 묶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애착이라 부릅니다. 애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놓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애착은 복을 가립니다. 붙잡고 있는 동안 새로운 복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때로는 이별이라는 모양으로 복을 여는 것입니다. 감정의 인연이 끊어질 때 하늘은 당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내가 진짜 너로 설 수 있겠느냐? 그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곧 운이 바뀌는 사람입니다. 감정의 인연이 깨질 때마다 당신은 한 겹의 껍질을 벗습니다. 그 껍질은 두려움입니다. 외로움입니다. 의존입니다. 그것을 벗어야 당신 안에 빛이 나옵니다. 감정의 인연이 끊어진 후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 이제 사람을 믿지 않겠다. 그러나 그것은 다침입니다. 다치면 운도 다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단절이 아니라 정화입니다. 감정의 인연이 끝날 때는 그 감정에 담긴 배움을 봐야 합니다. 그 인연이 나에게 어떤 것을 가르쳤는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했는지를 돌아볼 때 그 인연은 복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회양입니다. 즉, 괴로움을 복으로 바꾸는 수행입니다. 이별은 당신을 비워내는 과정입니다. 비워야 새로운 복이 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비움은 이름이 아니라 채움의 문이다. 감정의 인연이 사라진 자리에는 더 깊고 맑은 인연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이해와 존중으로 이어진 인연입니다. 더 이상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평온 속에서 피어나는 인연입니다. 그 인연이 바로 대운의 인연입니다.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가 끝나 아프더라도 그 끝이 바로 복의 시작입니다. 감정의 인연은 당신의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 인연이 떠나면 이제 당신은 스스로 설 수 있습니다. 그때 하늘은 새로운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당신의 감정을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의 복을 함께 짓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운의 징조입니다. 감정으로만 이어진 인연은 반드시 깨집니다. 그 깨짐을 통해 당신은 스스로의 빛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중심으로 하늘은 새로운 인연을 이어줍니다. 지금의 외로움은 복이 들어오기 전에 고요입니다. 그 고요 속에서 기도하세요. 이 감정의 인연이 나를 단련시키는 과정임을 알게 하소서. 이 이별이 내 복의 문을 여는 부처님의 손길임을 믿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 응답은 눈물 뒤에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대운이 들어오기 전 반드시 깨지는 첫 번째 인연, 감정의 인연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두 번째 인연, 즉 의리와 책임으로만 이어진 인연이 끊어질 때 그 속에 숨은 복의 비밀을 전하겠습니다. 의리와 책임으로만 이어진 인연이 끊어질 때 운의 축이 바뀐다. 오래 함께한 사람, 오랜 세월 의리로 지켜온 관계, 그런 인연이 왜 갑자기 멀어질까요? 그 이유는 의리와 책임으로만 이어진 인연은 하늘이 정리하는 시기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정 때문에, 의리 때문에 그냥 계속 함께 해야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의무의 옷을 입고 다가오나 그 뿌리는 두려움에 있다. 즉, 진짜 의리와 책임은 사랑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려움에서 나온다면 그 인연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형태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으로 이어진 관계, 둘은 의리와 책임으로 유지되는 관계, 셋은 이익으로 엮인 관계. 그중 의리와 책임으로만 유지되는 관계는 운의 축을 묶어두는 관계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해야 하니까, 끝까지 버텨야 하니까라는 마음은 자유를 잃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없는 마음에는 새로운 복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한때는 정말 고마운 인연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도왔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위해 애썼습니다. 함께 많은 것을 견디며 서로에게 의지했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 관계의 목적이 끝났다면 그 의리의 인연은 이제 하늘이 걷어갈 때입니다. 하늘은 냉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운의 중심을 새롭게 옮길 뿐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삶의 방향이 바뀌려 할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인연이 바로 이 의리와 책임의 인연입니다. 그 인연은 마치 오래된 다리 같습니다. 한때는 당신의 삶을 지탱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당신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그것을 무너뜨립니다. 당신을 위해서. 그 순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이 사람 없으면 나는 무너질 것 같아. 그래도 끝까지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붙잡는 것이 자비가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 자비다. 의리와 책임으로만 이어진 관계가 깨질 때 우리의 마음은 공허해집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좋은 사람이고 원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더 이상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운의 방향이 서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연애 다함이라 부릅니다. 즉, 함께 해야 할 업이 다했다는 뜻입니다. 그 관계는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인생에서 소중한 밑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인생의 업장을 열기 위해서는 이전의 의리의 고리를 놓아야 합니다. 그 고리가 끊어질 때 당신의 인생은 다시 돌아갑니다. 마치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똑딱이며 움직이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운의 축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남을 위해 사는 삶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복을 짓는 삶으로 운의 중심이 이동합니다. 이것이 대운이 들어오기 전 하늘이 주는 두 번째 정리의 신호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관계인데 끝나는 인연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인연이 아닙니다. 그저 역할이 끝난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억지로 이어가면 운의 흐름이 막힙니다. 그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새로운 복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때로는 이제 그만 놓아라 하고 말합니다. 그 말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삶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느낍니다. 대화가 줄고 마음이 멀어지고 이유 모를 거리감이 생길 때 그것이 바로 하늘의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인연은 얽매임이 아니라 서로를 해방시키는 길이어야 한다. 그 관계가 서로를 구속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인연이 아니라 속박입니다. 하늘은 그 속박을 끊습니다. 당신이 더 큰 복을 받기 위해, 당신의 에너지가 자유로워지기 위해, 의리와 책임으로만 유지된 관계가 무너질 때 당신은 진짜 자비가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진짜 자비는 억지로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떠나는 것을 배신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는 당신의 새로운 운을 여는 부처의 메신저일 뿐입니다. 그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 당신의 복이 새롭게 짜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의리로 인해 당신의 마음이 너무 많이 묶여 있었습니다. 해야 한다, 버텨야 한다는 의무감 속에서 당신의 영혼이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의무가 사라지고 당신은 비로소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으로 대운의 첫 바람이 들어옵니다. 하늘은 냉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고통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당신의 복의 그릇을 넓히고 있습니다. 의리의 인연이 끝나는 시기에는 항상 외로움과 혼란이 함께 옵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시만 버티면 당신의 삶에 새로운 사람, 일 기회가 들어옵니다. 그들은 과거와 다르게 책임이 아니라 공명으로 이어집니다. 즉, 서로의 진심이 진심과 닿는 관계. 그것이 바로 대운의 인연입니다. 오늘 밤 마음을 가만히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지금 내 곁에서 떠나는 인연이 있다면 그것이 나와 그 사람을 모두 자유롭게 하는 부처님의 뜻임을 알게 하소서. 그 비움 위에 새로운 복이 자라나게 하소서. 그 기도는 당신의 운명을 바꿉니다. 의리의 인연이 끊어지는 자리에 복의 인연이 싹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운이 들어오기 전 반드시 깨지는 두 번째 인연, 의리와 책임의 인연입니다. 그 관계가 끝나는 것은 당신의 인생이 새로운 축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익으로 엮인 인연이 끊어질 때 진짜 복이 들어온다. 세상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오고 어떤 인연은 내 안의 욕심을 비추기 위해 옵니다. 그 중에서도 이익으로 엮인 인연은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빨리 사라집니다. 이익이 사라지면 함께했던 마음도 금세 식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익으로 맺어진 벗은 이익이 닿으면 흩어지고 도로 맺어진 벗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
이익으로 맺어진 인연은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잠시 곁을 맴돌 뿐 결코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관계가 멀어질 때 억지로 붙잡지 마라.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매일 연락하던 사람이 오늘은 아무 말 없이 멀어져 버리는 순간.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뭘 잘못했나? 왜 갑자기 변했지? 하며 자꾸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인연은 논리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저 인연의 때가 다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서 얻을 것이 없게 되었을 때 그 관계가 자연히 흩어진다면 그건 억울한 일이 아니라 복이 들어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탐욕으로 맺어진 인연은 괴로움의 씨앗이 되고 이익이 닿으면 원수가 된다. 이익으로만 이어진 인연은 결국 괴로움을 낳습니다. 내가 준 만큼 받아야 한다는 마음, 나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한다는 기대, 그 속에는 이미 탐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이 멀어질 때 비로소 내 마음의 탐욕도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 복이 들어옵니다. 떠나는 사람을 원망하지 마라. 그들은 내 업을 다 갚은 사람이다. 우리 삶에는 잠시 머물다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나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만남에는 업이 있습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의 인연으로 서로 만남이 있고 그 인연이 닿으면 각자 길로 가는 법이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업을 대신 갚아준 사람입니다. 그들이 떠남으로써 당신의 인생에서 한 페이지의 업이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열립니다. 복은 비워진 마음에만 들어옵니다. 이익의 끈으로 묶어둔 인연을 놓아야 하늘이 당신의 손에 새로운 복을 쥐어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맺은 인연은 결코 멀어지지 않는다. 진정한 인연은 이익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어진 관계입니다. 그 사람과 있을 때 내가 편안하고 서로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인연.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도로 맺어진 벗입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벗은 나의 도를 이끌어주는 사람이며 함께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익의 관계는 없고자 하지만 도의 관계는 함께 성장하려고 합니다. 그 차이가 인연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이익으로 얽힌 인연은 돈이 끊기면 말도 끊기지만 진심으로 맺어진 인연은 세월이 흘러도 마음이 이어집니다. 인연이 끊길 때 마음이 아픈 이유, 관계가 끝날 때 아픈 이유는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걸었던 기대와 욕심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버렸을까? 그 마음 속에는 받고자 하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가진 것을 내어놓을 때는 기쁨으로 하라. 그리하면 잃을 것이 없으리라. 내가 베푼 것을 거래로 여겼다면 그 관계는 이미 깨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주었다면 그 인연은 사라져도 공덕이 남습니다. 그 공덕이 바로 당신의 삶의 복이 되어 되돌아옵니다. 이익으로 엮인 인연이 떠날 때 마음에 새기라.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말고 그 인연을 미워하지도 말고 그저 이렇게 마음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이 인연은 내게 탐심을 비추어준 스승이었다. 그 한마디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한층 밝아집니다. 이익으로 엮인 인연이 떠나면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진 마음에는 복이 깃듭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탐욕은 복을 가로막고 내려놓음은 복을 불러온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떠나간 사람, 멀어진 인연이 있다면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 인연이 나에게 머무른 시간 동안 나는 배웠고 깨달았고 자라났습니다. 이제 그대가 떠나며 남긴 빈자리에 새로운 복이 들어오게 하소서.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하늘은 당신의 빈손에 새로운 선물을 올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이익으로 엮인 인연이 끊어질 때 들어오는 진짜 복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나를 웃게 해주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이며 모든 이별은 필연이다. 이 말 속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떠남은 실패가 아니라 완성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한 인연을 하늘에 돌려보내는 일입니다. 인연이 떠날 때 복이 들어온다.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잃으면 복도 함께 사라질 거라고.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반대입니다. 비워야 채워지고 놓아야 얻는다. 떠나는 인연이 있을 때 그 빈자리는 새 복이 들어올 자리입니다. 꽃이 지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인연도 그렇습니다. 붙잡고만 있으면 더 큰 복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때로는 떠남이 복을 부르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인연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 얻었던 감정, 인정, 안정감 때문입니다. 그 사람 없으면 나는 허전할 거야. 그 인연이 끝나면 나는 외로워질 거야. 하지만 그건 의존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집착하는 자는 괴로움을 얻고 법에 귀의하는 자는 평안을 얻는다. 사람에게 매달리면 마음이 흔들리고 진리에 귀의하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떠남이 두려운 이유는 내가 진리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떠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음 속에 지혜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리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를 얻는다. 이익의 관계, 억지로 이어온 인연, 습관처럼 유지해온 만남들을 조용히 내려놓아 보십시오. 처음엔 마음이 시리고 빈자리가 허전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틈 속에서 당신은 진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불교에서 놓음은 단순한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수행입니다. 유교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되 마음을 잃지 말라. 그것이 참된 내려놓음이다. 떠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떠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결단입니다. 이익이 사라져도 사랑이 식어도 그 관계 속에서 더 이상 내가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건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수행자도 머물던 곳을 떠나야 한다. 머무는 곳이 번뇌의 근원이 되면 그대는 걸음을 옮겨야 한다. 떠남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높은 깨달음을 향한 걸음입니다. 인연을 놓을 때 생기는 세 가지 복.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인연을 놓을 때 오는 복이 있습니다. 첫째, 마음의 평화가 온다. 붙잡고 있을 때 생긴 불안, 질투,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없어집니다. 그 자체가 복입니다. 둘째, 새로운 인연이 들어온다. 비워진 마음에는 새로운 기운이 들어옵니다. 놓은 자리에 더 선한 인연이 들어옵니다. 셋째, 업장이 소멸된다. 놓는다는 것은 미움을 풀고 원망을 덜어내는 일입니다. 그 순간 과거의 업이 녹아 사라집니다. 법구경의 말씀처럼 원망은 원망으로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 사라진다. 놓는다는 것은 자비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붙잡음은 괴로움이고 놓음은 해탈이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는 고입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의 근원은 집착입니다. 집착이 있으므로 괴로움이 있고 집착이 사라지면 괴로움도 사라진다. 내가 누군가를 놓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나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집착이 사라질 때 비로소 자유가 옵니다. 그 자유가 바로 복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떠남 속에서 다시 피는 인연.
참된 인연은 떠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은 멀어져도 마음의 인연은 이어집니다. 아함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으로 맺은 인연은 천리를 떨어져도 함께하고 이익으로 맺은 인연은 한 뼘 앞에서도 끊어진다. 떠나보낸 인연이 있다면 그것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원한다면 그 인연은 언젠가 다른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러니 미움이 아닌 감사로 떠나보내십시오. 그대가 내 삶에 와주어 고맙다. 그대 덕분에 나는 배웠고 성장했다. 이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전하는 순간 그 인연은 복으로 바뀝니다. 놓는 용기를 키우는 수행. 놓음은 연습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속에서 작게라도 놓아보십시오. 그 사람에 대한 미움 한 조각을 놓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상처를 놓습니다. 나를 괴롭히던 기억을 놓습니다. 그렇게 한 조각씩 놓을 때마다 당신의 마음은 한층 가벼워지고 복의 문은 조금씩 더 열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붙잡음에서 생기고 모든 행복은 놓음에서 생긴다. 지금 마음속에 떠나야 하는 인연이 있습니까? 그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말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이 인연이 나에게 가르침이 되었으니 이제 평안히 떠나가게 하소서. 그 자리에 새로운 복이 피어나게 하소서. 떠남이 곧 축복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조용히 숨을 내쉬며 그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흘려보내세요. 그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는 고요한 평화가 스며들 것입니다. 떠나는 인연이 아니라 복이 들어오는 인연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떠나야 복이 옵니다. 놓아야 하늘이 당신의 손을 잡습니다. 모든 떠남이 축복이 되기를, 모든 놓음이 해탈이 되기를,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 마음에 가득하길 바랍니다.